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이 복된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즐거움을 상실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기쁨과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했던 것은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님의 창자리 옆구리에 창자리가 찔린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 그가 바로 의로우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가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그의 찔리심을 통하여 마치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와가 탄생하였듯이 그의 찔리심, 그의 죽으심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을 맞아서 이제 주님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18절까지 내용을 커버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두 각도에서 이 부활을 조명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두 제자를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1절에 이제 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하고 있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많은 여인들이 이 날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찾아간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급하게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실은 장사를 치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루어서 실제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향유를 뿌리거나 장사를 온전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여인들이 달려간 것은 그들의 손에 향유를 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장사하기 위해서 실은 그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1절의 이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이 11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살리려고 다시 본문을 빼어서 쓴 것이지, 이 내용이 실제 1절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동산직인자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11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왜 우느냐? 뭐라 그래요?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요?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음을 소식을 알렸더니 이 말들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절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9명들은요. 다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증거하러 갈 때에 두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좀 물 좀 갖다 줄래요? 네. 자, 보실래요? 여기 내용을 적었는데 이제 예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장례를 제대로 치르려고, 장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근데 옮긴 것을 보고 시체가 배지 아니합니다. 이들 근심해서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땅에 댔더니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니 여기 여인들이 쭉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고합니다. 누구에게요? 11 제자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의 말이 허탄하듯이 배어 믿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허탄하듯이,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없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제자도 그 말씀을 3년 동안 귀를 기울이고 믿은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너 이제 그런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한 여인이 아닌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그것을 목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만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만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들만이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이 사도 요한은 달려가서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안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거 알잖아요. 그냥 안에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말은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몸도 두루마기로 싸고 머리도 싸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싸게 돼 있는데 이것이 몸만 살짝 빠져나가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포개져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때서 이제 사도 요한이 안에 들어가서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 보았더니 우리 한글 성경은 구부려 보았으나, 베드로가 보았으나, 요한이 보았으나 그러는데 원어에서는 이 보았다는 단어가 세 개가 구분됩니다.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은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잠깐 보았는데 뭔가 그냥 놓여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들어가서 보았다는 말은 이거는 observe, 관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면은 이게 그냥 이게 있을 리가 없죠. 그냥 가져갔든지 이게 벗겨 놓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고스란히 이렇게 벗겨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또 가서 보았고, 여기 보았다는 말은 perceive,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인식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보고 그가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재밌어요. 10절에
두 제자가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So what? 뭐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어떤 지금 반응을 전체 성경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았는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구나. 근데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데 어떤 상태에 있어요?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보실래요? 19절에 보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 믿었다면 기뻐서 즐거워서 소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순간 예수님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도마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신 다음에 도마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믿지 아니합니다. 내가 만져보아야. 언제 후에요? 그 다음 보실래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또 제자들의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았더니 그들이 다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는 들었고 드디어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도 뭔가 마음속에 힘을 얻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들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So what? 그 예수님의 부활이 so what? 현재 이 말이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흩어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온 제자가 기뻐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제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거나 변화가 되거나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이 부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서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들었고 또 천사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이유가 뭐야? 향료를 준비해서 무엇인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인가 바르고 싶었는데 그 시신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여기 제자들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의 9절의 1은 우리에게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금방 8절에서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의 말씀에 가서 그들이 아직은 이 부활에 살아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문을 쓰면 맞는가요? 동상이몽?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한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모습도 없고 힘도 얻지 못했고 그냥 다시 옛날 생활 돌아간, 그들이 볼 때에는 당신들이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삶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3년과 함께 다닐 때에도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뭐 우리가 얻은 것이 없었는데 그분이 살아난 거 so what?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뒤집어졌는가요? 로마가 뭐 도망갔는가요? 아니 뭔가 천지가 바뀌었는가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3년 지냈던 그것이나 다시 그가 사셔서 지금 내가 함께 있는 것이나 so what?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부활의 모습 보고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달려가서 보았고 확인했고 여인들의 통해 들었고 예수님이 제대로 나타나셨고 게다가 또 도마실 때 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함께 고기를 먹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소식을 들었고 수없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야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 보여준다면 다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야 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야 나 예수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도 안 짓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신앙 갖지 못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가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모습 보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면 정말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를 내가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오히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의 삶은 더 월세한 상태예요. 십자가의 감동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움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제자들 똑같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다른 관점 세상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나의 삶에 어떤 힘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실로만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 부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자, 부활은 무슨 의미예요? 자, 그러면 퀴즈 낼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뭐 속이려고 묻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설교의 부드러운 진행상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근데 왜 3일에 해필? 한 이틀 만에 부활하시거나 한 5일 만에 부활하시거나 하루 만에 부활하시지. 왜 3일 만에,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할 때 많은 자들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 악한 세대에게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 안 적었어요? 아직도 우리 쿵작이 안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표적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심해서. 근데 한 사람의 요나가 대신해서 물에 빠져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요. 바로 요나는 자기의 죄값으로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가 다시 물고기의 뱃속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그 사실을 통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 바로 요나의 그 사건의 그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어두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을 예수님이 너에게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3일을 바로 모형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이 범죄한 상태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에 빛이 없었다.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한마디로 혼돈되었고 공허하였고 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야 돼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또 하나의 그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등장으로요? 바로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혼돈되고 틀이 없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거기에 3일 동안 뭐 하십니까? 그것을 틀을 짜십니다.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물이 혼돈되어 있었는데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구분해 놓아서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땅에 있는 이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로 만드시고 땅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3일 동안의 일은 하나의 창조의 사건의 질서,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3일은요. 드러난 땅에다가 물건들을 채우는 거예요. 각종의 짐승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3일 동안의 이 창조의 역사를 볼 때 이 3일, 첫날의 3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창조의 3일 동안에 혼돈되고 공허된 이 질서를 하나의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3일 동안 틀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작한 그 나라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가 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은 뭐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택한 믿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나라를 채우는 역사, 그게 바로 4일부터 6일 동안에 채우는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창조의 3일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혼돈되었고 무질서하고 텅 빈 그와 같은 상태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수없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나라를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이를 위하여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그저 3일인 것입니다. 창조의 바로 3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3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였고 그 나라의 틀을 만든 사건이었구나. 이제 거기에 믿는 자들을 부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놓은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마땅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어두운 땅 속에 그가 3일 동안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살아났구나, 생명 얻었구나, 바로 이 사실의 교훈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3일의 부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 1장에 보시면은 6절에 보았더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나라 가르쳤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 사도행 1장에 보았더니 1절에 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내가 왜 죽었다가 산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언제 독립해요?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언제 독립해요? 언제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가 언제 다윗과 같은 왕국에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삭혀서 자유를 주었던 영원한 자녀 만드신, 영적인 자녀 만든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인데 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는데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일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대했는데 예수님 그거 이루지 못하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거 이루려고 다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 부활하는데, 다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제자들도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보여도, 천국을 소개해도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면은 믿겠다고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저들 속에 들어가 그 영의, 죽었던 영을 깨워주는 그 순간,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그가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기쁨이 없었는가? 왜 변화가 없었는가요? 왜 그들이 힘을 얻지 못했는가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뭐였는가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는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다시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옛날같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우리는 출세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한 절에 갖기 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힘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제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것,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실제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제자와 똑같이 이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동안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가, 문제 만나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내 자녀가 번성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번영하며 잘 살 수 있는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은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통회합니다. 여전히 내 자녀가 공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찢어합니다. 사업이 번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언제 번성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 만나지 않고 내 모든 소원들을 쭉쭉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So what? 오늘 이게 우리와 제자와의 과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 나라의 번영에 있기 때문에, 나의 번영에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실제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나의 삶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날마다 삶 속에 비록 이 땅의 삶이 별로 풀리지 않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한 그 소식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 또 한 여인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가 왜 울고 있어요? 그가 울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그건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슬퍼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기가 준비한 향료를 발라야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 그것으로 뭔가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그런 마음을 갖기 원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료 바르고 무엇인가 내가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드렸던 것,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을 누르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심히 내가 말씀 배우지 못하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주 형제를 돌아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뭔가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의미는 그런 여러분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실제 우리는 여러분의 마땅히 죄값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언약의 방해자였고 여러분 언약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우리 형벌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야 되고 마음속에 좌절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 채찍에 받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고통을 당한 그 상처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누리게 되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그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내가 이제는 거기 죄가 나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는지, 우리가 항상 나음을 입어가지고 정말 내 삶 속에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어서 정말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런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대신해 모든 죄값을 치루었으니 결과적으로 너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지 마. 너는 자유의 몸이야. 너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울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언제요? 지금도 내가 그 특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그 내가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마땅히 지금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죄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겐 죄값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당당히 주 앞에 지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내가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요?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억눌려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천사가 너 왜 울고 있느냐, 울 필요가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강의 몸이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너는 나음을 입었는데 더 이상 누가 구속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찌들리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걱정하면서, 왜 항상 내 죄책을 치면서 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들었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입각한 신앙을 가질 때에는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수없이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진리에 입각한 사실을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성도들이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에 입각해서요, 자기의 생각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 기쁜 소식인데
즐거움을 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의 몸이 되었으나 그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보장됐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도 칠 수 있는 것이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제도 돌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자들만이 기꺼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혹시 아직도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감동 속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때만이 내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 그러므로 주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진리의 입각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사실을 붙잡고 정말 참된 기쁜, 정말 즐거운, 자유로운 천국의 백성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이 날을 보면서 우리도 지난 날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만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삶에 찌들리며 내 죄악의 나를 찌들리며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찔림 속에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주님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평강의 몸이 되었고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이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이제부터 날마다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